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11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다 지나도록 늘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코로나로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입니다. 교독문 64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신 이시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8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시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과 구름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예, 오늘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함께 보이지 못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 앞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살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죄사함을 구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며 또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눌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서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안팎으로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제 어디 딴 곳에서 다른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고 그것을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교리적인 측면의 부분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격이죠. 거기서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뭐냐면 전도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읽어봤지만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은 목적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전도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또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론으로서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것. 아주 중요한 것. 21절에서는 이것을 전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전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항상 들어왔고 또 강조되어지고 또 아주 강하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었던 단어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은 예수를 믿었어도 주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전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라 그러죠.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뭐 비가 오나 아니면 뭐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한결같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죠. 참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구원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돈을 주고 사줄 수도 없는 거고요. 돈을 주고 대신 뭐 지불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오직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구원이 나와 또 우리가 전하려 하는 그 각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은 그러나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한 좀 더 핵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전도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도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를 위해서 왔대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곳 저곳 여러 마을로 전도하러 예수님도 돌아다니셨대요. 우리가 한번 솔직히 재밌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을까? 나 믿으세요, 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전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어떤 행위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면은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데리고 오는 행위. 우리는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전도라는 것은요, 행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작은 지혜,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고요,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과 능력과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못 찾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내어 보여주시는 것,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통 아주 어린아이들 있죠. 뭐 한 3살, 4살 어린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할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자 10시 동안 엄마 찾아봐 하고 이제 어머님이 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장롱 속에 깊이 숨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이 4살, 5살 된 아이는 10가지 쉬고 나서 엄마 찾을게요 하고 온 방을 뒤지면서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죠. 그럼 나중에 어머님이 어떻게 할까요? 장롱의 문을 딱 열고 엄마 여기 있지 하고 스스로를 내어 보여주죠. 그때 아이는 비로소 엄마를 찾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저들이 나를 찾을 수 없으니 내가 저들에게 나를 내보여줘야지. 이게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요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드디어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진리와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럼 전도는 좀 더 이제 쉽게 말해서 전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은 이제 또 재밌는 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서 전도 원어로는요, 이게 케리그마라는 말입니다. 케리그마. 케리그마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의 선포. 선포를 바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는 선포예요. 즉 전도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라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고 끌고 와서 교회의 빈자리에 앉히는 그 자체가 전도는 솔직히 아니에요. 전도의 극히 일부분이죠. 진정한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전도, 내가,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곳 저곳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거 뭐냐면요,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들 앞에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해라. 너희를 구원받을 때다. 예수님은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물론 교회 다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나가야지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곳을 저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돼요. 10명을 교회 데리고 와도 1명만 남을 수 있습니다. 100명을 교회 데려와도 1명만 남을 수 있어요. 좀 지치죠.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그렇게 막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밥도 사주면서 데리고 왔는데 결국에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구나.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열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전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 살아계셔.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여러분, 전도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선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솔직히 교회 가는 거 빼면은요,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겉으로 볼 때 티가 안 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자신을 볼 때,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시시때때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전도의 핵심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고을에 가셔서 선포하고, 거기서 뭐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열매가 적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버나움 같은 곳에 갔을 때에는요, 예수님 별로 열매를 많이 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가서 선포는 하셨어요. 전도하셨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어도, 있으나 없으나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열매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전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이 전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찾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 자신을 저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 저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 자신을 자기 계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의 방법이 바로 전도였는데, 선포를 위한.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전도만큼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근데 반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반대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때, 그럼 주님은 무엇을 얻었을까? 이게요, 뭐 꼭 이 전도하는 거, 구원이라는 것이 서로 물건을 돈 주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거기다가 갖다가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보통이요, 종교적인 이야기, 타 종교에 있어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뭔가 복을 얻기 원하고 복을 바랄 때는 적어도 복비라는 거를 내가 지불을 해야지 그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심청전, 알고 있는 심청전이라는 동화를 봐도 거기에서 아버지, 장님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이 지불의 대가로 나오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선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얻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그대로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죠. 여기서 벌써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치,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저 사람한테 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거기에 더불어 생명도 줘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 내가 누리던 모든 그간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전도라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 주려고 생명까지 포기해야 돼. 그거 주려고 하늘의 영광도 포기해야 돼. 그러나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전도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의 선포가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문을 닫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또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정말 전도라는 것은 그 핵심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메시지가 없는 표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없는 표적, 이 메시지가 없는 지혜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전도라는 것은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지혜로운 말로 꾸며서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죠.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메신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맡겼으니 너는 가서 이 말씀을 네가 있는 그곳에서 그 세상에서 선포해라.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체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집이든 직장이든 친구와의 모임이든 다양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곧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솔직히 미련한 짓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하다는 말은요, 원어 그대로 어리석은 짓,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바보가 됐잖아요. 구원을 주면서 생명까지 줬고요. 구원을 주면서 하늘의 영광까지 버렸어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하려면은요, 그래도 좋은 관계 맺으려고요, 내 돈 써가면서 식사도 좀 대접하고, 사람들한테 욕 먹어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도 참으면서 그 메시지 한마디 더 전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보 같아요. 당하고만 사는 사람 같이 보이고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얻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예수쟁이, 교회 미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수지타산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전도의 사역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 주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내 것이 옳다, 서로 내게 옳다고, 내 의견이 맞다고 다투고 싸우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부딪히고 분열하고, 이것은 온전한 메시지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도라는 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표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혜도 아닙니다. 구원이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주님처럼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참되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겠죠.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증명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받은 자로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전도의 삶이 멈춰지신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의무감, 부담감 다 버리시고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교회 못 데려와도 좋습니다. 일단 그곳에서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들의 두 손에 가득히 안겨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그리하여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사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의 십자가의 도,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보여주셨고 실천하셨고 이제 또한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세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 믿기를 거부하며 떠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전도자가 되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지는 열매가 없고 내게 입혀지는 영광의 옷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도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미련한 전도의 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51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들으신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작은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성별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바치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능히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과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저희 광고 사항을 드릴 것은 없고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12월 이제 2020년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잘 추스르셔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지금 다시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임이라든지 연말에 만남이라든지 좀 자제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요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도 메시지를 가진 자이오니 구원받은 자들이오니 주께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당당하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